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8장에 이르기까지 가르쳤던 말씀들에 대한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그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확신입니다. 확신에 거하라는 겁니다. 확신하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성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장된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세상의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보장된 구원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승리자답지 못한 것이지 승리자가 아닌 것이 아니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완전하게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수사학적인 질문의 형태를 반복하면서 아주 중요한 확신을 이끌어내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결론을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눈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결론적인 방향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것은 뭐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의미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앞에 중요한 내용들을 받는 건데 가깝게 보면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가깝게 보면 이 8장의 이야기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5장부터 계속하여 반복하듯이 강조되어 왔던 거예요. 5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그 아주 중첩되고 또 중첩되면서 강조해 왔던 것의 결론이 지금 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그런즉 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 이 일,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가깝게는 26절부터 30절의 이야기고 더 넓게는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보장되어 있는 구원, 성도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성도의 열심이 있든지 성도가 성도로서의 열심이 부족하든지 도덕적으로 훌륭하든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그리고 뺏기지 않는 보장된 구원, 그것을 소유한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이 질문은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장된 구원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TV 광고에 보면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다 뭐 이런 좀 아주 의미심장한 광고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봉사 많이 하는 성도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자, 그들 편에
늘 언제나 변함없이 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없고 그 마음을 살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오늘 31절에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늘 내 편에 서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내용도 대적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늘 우리를 향한 대적자는 수없이 있어요. 모양새도 다양하고요. 방법도 참 다양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당시의 예를 든 거지만 오늘날은 너무나 다양하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도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대적자들이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으르렁대고 삼킬 듯이 덤벼들고 우리는 정말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실패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아무리 무섭게 덤벼들어도 결국 그들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배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진리가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때는 언제죠?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때가 되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굳이 그때가 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이 구절들을 보면 아 그렇구나. 날마다 나는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지만 그것들이 참 무력한 존재일 뿐이구나. 내가 무서워할 뿐이지 실제로는 무력한 존재들이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보십시다. 3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32절은요.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는가? 예,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먼저 어떻게 위하셨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우리가 보통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아기처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신 이런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독생자가 아니라 그 출생에 있어서 사람과는 달리 아주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출생 자체가 독특하고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 우리를 위해 성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아주 독특한 출생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이게 아니라, 물론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은지를.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인하여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보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예수님보다 가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왜 아끼시겠냐고 하는 거죠.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느낄 뿐이죠. 종종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상처라는 어떤 용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상처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때 그 내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겪으셔야 될 그 상처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방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나누었는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 같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흘리신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감성에는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의 모든 사람 위에 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 그래서 부르신 자,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 그래서 영화롭게 하신 자, 영화의 관을 씌워주기로 예정된 자,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제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고 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실제로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발하는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고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편에 서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요? 궁극적으로 사단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이 이 모양 저 모양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의
궁극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게 하기 위한 고발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에 그 근거가 있어요?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은혜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가 승리하려면 사단이 뭘 증명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에 가치가 없는 죽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이미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우편에 계시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여 권세자라는 의미. 그런 분을 어떻게 사단이 죄 있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신 이가, 법정적 언어로 선포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언제 의심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원치 않는 힘겨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성수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좀 보는데, 그 안에 이런 그 이야기가 안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농가를 이렇게 가게 됐대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외국의 농가에 보면 그 풍향계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부는 쪽으로 이게 풍향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풍향계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그 풍향계 꼬리 부분에 표가 하나 달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그 농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꼬리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풍향계처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풍향계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짤막한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풍향계에 요 꼬리표 하나를 달아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더디 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수없이 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간에, 바람이 어떤 세기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풍향계에 꼬리표를 답시다.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으르렁거림에 자꾸 영향을 받아요. 담대함이 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35절은요 굳이 환난이 뭐냐, 곤고가 뭐냐, 박해가 뭐냐 이걸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바울이 겪어왔던, 선교 사역을 위해 감당하면서 겪어왔던 인생의 풍파들이고요. 또 예수를 믿으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의 내용들이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요한도 환난과 참음에 내가 동참하는 자라, 요한도 겪었던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왔고 또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바람들, 수많은 고난들, 시련들, 염려들, 근심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나쁜 일만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과는 상관없지만 좋아 보이는 일도 들어가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의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 같은 모든 요소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마치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우리에 갇혀서 그저 이제나 죽을래나 저제나 죽을래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할 자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망갈 능력조차 없는 그런 자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단호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은 상태에 놓인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별하별 바람들이 우리 삶에 몰아칠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양처럼 헤집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대요.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자처럼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열심이나 내 헌신이나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를 위해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늘 실패자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말이 좀 가슴에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정말 넉넉히 이겨왔구나. 그리고 내가 넉넉히 이겼고 또 앞으로도 넉넉히 이기게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서로 간에 길면 길고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 보시면 내가 승리자로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까지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서로 있겠지만 이게 인정이 되고 그렇구나. 내가 걸어온 걸음이 정말 승리자의 걸음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계속 주셔왔구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그때 참 이게 너무나 막막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정말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은 이미 다 승리제로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괜한 걱정과 고민에 빠졌었던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또 그런 고민에 빠지겠죠. 그래서 또 시간이 흐르면 내가 괜한 고민에 빠졌었네 또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워가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과 그 맥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마저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다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의 바닥을 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밑거름으로 때로는 발판으로 다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처럼 우리 오늘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확신한다. 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단이 보내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에서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실을 확신해라. 그래서 오늘 내게 불어닥치는 환난도 즐겁게 견디고 이겨내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나? 내가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확신에 거하면서 오늘을 그냥 잘 살아내라. 그러면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편 아니에요. 누구 편이요? 내 편. 이거 놓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내 편은 아니고 박 집사님 편 같고 뭐 김 집사님 편 같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늘 어려움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꼬리표를 우리 믿음의 풍향기에 잘 달아놓고 오늘 하루를 또 잘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